창세기 1장 31절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를 받으면서요, 되게 참 감사하고 놀라웠어요. 명쾌하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도 은혜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안 주셔요. 그래서 왜 안 주실까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절 예배 드린 지 이틀밖에 안 됐어. 근데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부활절에 대해서 감각이 잊어버린 거야.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는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걸 이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모든 문제가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리를 지금 다쳐서 한 달째 제가 이렇게 운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뭐 매일 나가기는 한데 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이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수학의 시기를, 추수의 시기를 주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맞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좋아도 잘 돼도 뜻이 있고 안 돼도 뜻이 있고. 이제 월요일도 이제 공을 못 차니까 그냥 앉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애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 있다가 이제 또 복음을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날도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또 초청을 하고요. 그러고 우리 애송이가 왔어요. 이제 날씬해졌어요. 커가지고 날씬해졌어요. 애송아 이리 와라.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안고 이제 나보다 크지만 내 품에 안고 애송으로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번 주에는요 누가 온대요. 자세한 얘기는 가족 사적인 거 얘기를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애송이하고 지낸 지 몇 년인데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다고 이번 주는 그리 하고 연휴니까 뭐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라도 꼭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짧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제 지난번에 법문이 정연이 왔잖아요. 여기 있는 박정현이 말고 전정현이요. 전정현이 말고 박정현이라고 있어요. 왔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더해서 이제 유건이라는 애가 있어요. 강유건이었던가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설희호 그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게 돼요. 몇 시까지 오면 되냐고. 10시나 11시까지. 그럼 무리인데요. 얼마나 자는데 1시 정도에 끝날 시간에 다시. 밥은 같이 먹게 12시까지 왔나? 그랬더니 12시까지 넣는 게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교회에 발도 안 들여본 녀석들이 교회에 발을 들인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제가 공을 못 차니까 앉아있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공을 못 차니까 앉아있으니까 이제 서아가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찬호의 동생이 와요. 이제 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살붙이기 잘 붙게 가까이 자라는지 몰라. 친구들 데리고 와요. 오늘 또 소희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제가 게을렀어요. 못 전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 속에서 그동안에 뿌렸던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로 딱 묶으면 돼요. 뭐로 묶으면 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입니다. 항상 그것만 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모든 걸 초점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언제나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 무엇을 당하든지 간에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택함 받기를 원한다. 그런 백성이길 원한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 너는 택함 받은 것 같아. 왜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중동에 학생이 5천 명이야. 그게 한 7년 전에 5천 명이었어요. 비슷하겠죠, 지금도. 그런데 그 5천 명 중에서 나를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지.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도밖에 생각 못하는 목사를 만났어. 그냥 만났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해서 들어진 인생이고 내가 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여정에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 맞다. 나 때문에 나를 만났으니까. 두 번째, 근데 너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는 시간표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구원한다면은 나는 네가 지금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들으면 신기해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1 더하기 1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오늘 조금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왜 창세기 1장 31절을 택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걸 택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미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능력으로 가장 완전하신 분과 영원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8절에 뭐랄까? 하나님 아침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아담이 들었대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의 심령과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살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 성령이 함께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쉐입이 아니라 라이크니스, 닮음이에요. 쉐이크는 쉐입은 외적인 걸 말하잖아요. 라이크니스는 성품을 말해요. 선한 걸 좋아하는 거, 양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람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죠. 거룩이죠. 공의로움이죠. 그걸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중요해요? 우리는 뭘 매깁니까?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항상 이거 매기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존재,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키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완전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거룩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거룩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과 거룩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거룩이 있고 거룩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뭐예요? 서로가 방귀를 뀌어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부부가 아니면 방귀를 못 뀌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습니다. 준비 다 하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생명과를 주시고 먹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생기죠? 여기 훼손이 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가 돌려주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예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예배의 모습이 창세기 2장에 잘 나오죠. 하나님이 기린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코끼리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하마 데리고 옵니다. 야, 이건 빨리 이름 지어서 빨리 이놈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제가 지어진 얘기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라죠. 근데 어떤 훼손이 옵니까? 자, 이 모든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가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을 누가 미혹했고 속여서 유혹했습니까? 유혹과 미혹은 다릅니다. 미혹은 속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른 거 틀린 걸 주는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유혹은 해봐라고 이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혹과 유혹이 뭐고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절대 안 죽어. 이런 이제 거짓을 듣고 교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뭡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 딱 거기까지. 예.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어요.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경건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꼭 이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용기 내시고 힘을 내셔서 그래도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양육을 해야 돼요. 살피고 보살피고. 예. 그러면은요, 내가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영적인 보호자잖아요. 강해져요. 그러고요,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꼭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속여서 교만하게 하고 태만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속았어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이 모든 건 전부 다 뭐로 이어집니까? 범죄로 이어집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돼요. 불신앙입니다. 반드시요. 이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들어오기 전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은 복이요. 내 삶의 어려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죽었는지도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불신앙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이제 무너지게 돼서 무너지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훼손이 와서 불신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고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제 이 훼손된 상태 속에서는 죄인들에게는 이게 임합니다. 뭐가요? 진노라는 게 임해요. 그 진노가 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 나팔, 대접으로 설명이 됐죠.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의 삶에 오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이제 징계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우상에 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훼손된 상태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뭐느냐?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 그게 특징이야. 성령을 함께 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모든 생명들이 그 안에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상한테 쫓아가. 이게 어떤 시대예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거기서 억울하다 생각하면 안 돼.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 주권자인가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건 잘 모르고요. 교회도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겁나요. 교회가 관심이 없다. 그럼 문제가 심합니다. 성령이 부재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 이걸 하나님 뭐 하겠답니까? 이 훼손된 상태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를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입니다. 마침내 누가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비포는 약자입니다. BC의 B가 있고요. 크라이스트의 C가 그거예요. 그렇죠. 저도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뭔가? 기독은 무슨 말인가? 아무리 사전을 찾아보고 한자를 찾아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음역이라서 그래요. 키리스도. 그리스도를 음역한 게 기독이에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 게 그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한자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시간에 졸면 안 돼. 졸지 마요. 예. 네, 막 할 게 있다 그냥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왜 쭈그러드느냐 하면은요, 내가 말씀을 내는 현장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내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언제든 기도와 가서 권면과 양육은요, 뭐라고요? 생명의 필수예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절대 이 세 가지는 아니지만은 기도와 그리고 권면과 양육은요, 이 성김이죠. 전부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당연히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볼 겁니다. 다음 주에도 보고요. 예.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약속을 했죠. 제자의 우선이죠. 그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조성하죠. 그러고 마침내 다윗을 택해서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대속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 대속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증거 찾으면 안 돼. 이게 증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걸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거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증거로 잡은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예배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서 문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뭘 잡아야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고 마지막 제목이 뭐냐?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은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전할 때 그럽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거짓말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게 증거가 되어지는 믿음의 은혜. 그럼 다른 그 무엇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가 기준이. 근데 교회 가보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뭐합니까? 맨날 이리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흔들리고 뭐 하나 넘어지 이리 넘어지 저리 넘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딱 증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의 대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요. 이게 증거죠. 그런 분들은 보면은 막 진짜 어려워 대화하기. 왜 5년 전, 6년 전 얘기를 기억도 없는데 어저께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어저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 그 애들이 가끔 가도 공찬 애들 중에서요, 좀 못한 애들은 꼭 그런 얘기. 내가 뭐 얼마 전에 했는데 목사님 그거 기억나세요? 지가 뭐 멋있는 걸 했대요, 플레이를. 그럼 기억나냐고 물어봐요. 지가 했겠죠. 팀이 만들어낸 거지. 그쵸? 예. 기억도 안 나. 왜?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오늘 금요일인 줄 알고요. 교회를 오는데 서아가 그래요. 목사님, 오빠가 나 안 데리고 가요. 목사님 내일 데리러 걱정하지 마. 태양 옆에서. 목사님 뭐 내일 뭐 교회 뭐 해요? 내일 토요일 아니냐? 내일 목요일이에요. 헷갈렸어. 시간이 헷갈렸어. 일이 헷갈리는데 뭐 어제 일이 그제 일이 언제 기억이 납니까?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막 한 달 전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뭐 써놓고 가져오고 그러지도 말고
기억도 어제 그제 일도 기억도 안 나. 잊을 수가 없어. 예. 그럼 곤란해. 진짜 곤란해. 미쳐버려요 완전히. 예. 어쨌든 본론 들어갑시다. 자, 이 대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영원한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는 인생 드릴 수 있고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뭘 이긴 겁니까? 사망을 이긴 거예요.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납니까? 부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은 그걸 증거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망되는 거, 너무나도 기쁜 것이고, 우리 학생들, 젊은 친구들은 별로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한다, 이거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아름답고 중심을 딱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가셔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그래야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훼손된 상태에서 이 회복을 이룰 때까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지는 않았어요. 왔다 가셨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이제 오신 거예요. 강림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이죠. 1절에서 4절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다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절 3절에 누가 결박됐다고요? 사단이 결박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제 우리 지용이가 그래요. 계시록은 포기했대요. 너무 어렵대요. 계시록은요, 그냥 제가 강의하는 것만 들으시면, 설교하는 것만 들으세요. 저도 지금 계시록 설교만 3번째가 4번째잖아요. 근데요, 계시록 20장이요, 책을 봐도 주석을 봐도 안 돼요. 그러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제 뭐가 다시 회복됐어요? 완전히.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28장에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건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금요일 날 보든지 이번 주에 보게 볼 수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임마누엘 회복됐구나, 사단이 결박되어졌구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임마누엘 성령 강림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가리켜서 다음 주 메시지이긴 합니다만은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음 주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랬어요. 그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변화가 와요. 무슨 변화가 왔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잖아요. 진노에서 자녀로 옮겨왔잖아요. 사랑받는 자로. 그렇죠? 그럼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은 고리돼서 없지만은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부르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알바한다고 안 갈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러분 초청하면 친구 만나야 되고 안 갈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갈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갈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5년 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대통령을 세우고 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24시간 항상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걸 공예배라고 그러거든요.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예가 함께 모였으니까. 그럼 이 공예배를 여러분 삶에 뭐로 잡으라고요? 영원한 선약. 그거 따라합시다. 영원한 선약.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교회를 강주에 있다 서울로 올라올 때 한번 옮겼어요. 서울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신학생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옮겼어요. 그게 예원교회예요. 예, 그러고 이제 예원에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 이제 사역자를 찾아온 게 광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 모든 시간을 살아온 날 동안에 예배를 빼먹어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강진이 읍교회요. 제가 상당히 좀 무시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가서 말씀 들으면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잖아. 근데 말씀까지 재밌는데 광고는 재미가 없어. 광고는 뭐가 나오느냐? TV KBS 내는 거 수신료 그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부 운동 그런 거 광고를 내요. 그냥 교회가 왜 저런 걸 하지? 말씀은 좋은데. 예,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요, 그러면 제 인생이 망했느냐? 안 망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가장 안전한 길, 공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함께 있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 진노 아래서 건지고 예수님이 이 땅을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입니다. 그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 성령 세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회복되는 성령 세례가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우리 후대들 심령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